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말하기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철학자답게 쉽게 설명하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울고 떼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과거에 그런 것들을 기억 못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죠. 겸손은 뭔가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 도왔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의 품질을 결정할 때, 사람의 태도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과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저 같으면 제가 군생활 가운데 대구 기직교회에 오기까지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의 연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성숙한 것이고,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단순히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4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됐거든요. 40여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저를 낳으셨죠. 우리 아버님께서 또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겠죠.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슬러 가게 되면 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아담이라고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세포에서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과거 연원, 우리의 과거 시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창조 이론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딴 거 없다는 거죠. 아니, 창조 믿는 그런 어리석은, 저는 비과학적인,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그랬더니 유사과학을 믿는다고. 여러분, 유사라는 말이 좋은 말로 유사지 나쁜 말로 하면 사입이거든요. 쟤들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고백하니까.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 또 진화를 거듭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세상은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에 창조 이론이 어떻고 빅뱅이 어떻고 진화론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없고, 또 기회가 되면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처음 시작을 설명하는 이론은 두 개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두 개로 다 정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는요, 과학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쩌려고 저러시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네, 여러분, 다시요.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은요, 반복되는 실험 관찰을 통해서 법칙으로 확정이 돼야 돼요. 창조는 반복될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이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과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요즘의 이 여러 과학의 주류들이 그럼 과학이냐? 사실은 그 진화론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진화론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 가지고 관찰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 가지고 연구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파란색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고 뭐 증거에 따라서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진화론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 주제는 여러분 전문가를 모셔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성경 중간쯤 어디 나와도 될 텐데 성경 제일 첫 구절이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 첫 구절로 딱 박혀 있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구절을 넘어서냐 못 서냐에 신앙이 다 판가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딱 펼쳤는데 이 구절이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콱 박혀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아니 창조라니,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배웠고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창조라니, 아유 창조는 뭐 그냥 신화적인 표현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건가 보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뒤의 이야기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그건 헛된 이야기예요.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뭐 옛날에 그랬나 보지, 옛날에 뭐 그런 우연한 일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리면, 이것이 믿어지면 뒤의 얘기는 다 열리는 거예요. 뒤의 얘기는 다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과 증거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가 뭘까요? 여러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 자연 만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계뿐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가 들어가 있는 우리 은하를 만들었어요. 우리 은하에만 있는 별이 2천억 개쯤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게, 그걸 언제 다 세봤지? 누가 2천억 개라고 그랬지? 여러분 천문과학자들이 별 셀 때 어떻게 하냐면 단위 면적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네모를 세가지고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모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추산을 해보니까 2천억 개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2천억 개가 또 2천억 개 있어야 돼요. 우주는 추산이에요. 그것도 추산이에요.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개념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맞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창조,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 성경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뭔지는 그려지지 않죠.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어, 글자로 쓰여졌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뭔가 혼돈해요. 뭔가 공허해요. 뭔가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요. 그게 수면이 늪지대 정도의 수면인지 강물 정도의 수면인지 바다 정도의 수면인지 모르지만
뭔가 축축한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데 축축해. 하여튼 느낌은 안 좋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활동,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른 것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인 것이 그 전까지는 어두웠는데 어두워도 어두운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워도 어두운 줄 모릅니다. 왜?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인권을 탄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둠이 언제 어둠인 줄 알게 됩니까? 빛이 생기니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만 있을 때는 무질서였는데 빛이 생겨남으로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죠. 날이 생기기 시작했죠. 밝은 날과 밝은 낮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는 것이죠.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창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만드셨죠.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 속에 심겨진 씨앗으로부터 이제 식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 새와 어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성경 퀴즈 대열을 해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쉬워요. 외울 수 있어. 근데 넷째 날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다섯째 날이에요. 제일 많이 틀려요, 시험 봐보면. 그리고 여섯째 날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인간은 일곱째 날 만든 거 아니냐면서 우기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냐? 사실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빛의 컨텐츠, 빛의 내용물이 되는 해, 달,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하늘 아래 궁창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신 거죠. 또 셋째 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 가축과 짐승을 여섯째 날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제부터 이걸 알면 성경 퀴즈 대회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셨어요. 플레임을 만드셨어요. 틀.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십니다. 내용을 채운 것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먹국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내용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모든 선을 이루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끝났냐? 그럼 6일 창조가 끝났나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일곱째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일곱째 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섯째 날까지 막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시는 활동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어오시던 하나님이 창조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안식을 일곱째 날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창조의 마침표는 사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자, 창조의 마침표가 안식이라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안식을 향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뭐냐 하는 거죠. 안식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진 상태,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 왜요? 틀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용을 채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다 정착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다 펼쳐졌잖아요. 안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은 질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 그러면 무조건 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 공휴일이야. 공휴일이니까 너무 좋다. 네? 내일 7월 17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제헌절 공휴일이었는데 누가 없앴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안식이 아니고, 그냥 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무조건 쉬면 좋을까요? 제가 2020년도에 미국 연수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코로나가 터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2주간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심 좋았어요. 막 쉬니까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2주간 막 실컷 자고 실컷 놀고 막 텔레비 계속 보고 막 핸드폰 계속 봤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미련이 좀 남으신 것 같은데, 한 3일은 좋아요. 근데 2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냥 노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무질서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취업하려고 그럽니까? 직장을 잃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마냥 쉬는 건 안식이 아니거든요. 질서가 없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안식으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작동되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안식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봉사라 그러고 교회에서 왜 자꾸 시달리게 합니까? 아침에 잠도 못 자게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뭘 이렇게 저녁까지 오후까지 뭘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안식을 몰라서 그렇다.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1시간 싹 드리고 집에 가서 내내 누워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예배 참석하고 애쓰고 뛰어다니는 분들, 월요일날 더 팔팔한 분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질서가 딱 잡히니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쉬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네가 못 쉬어서 그렇다, 못 쉬어서 그렇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습니까? 해야 될 거 안 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나타날까요? 나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싶어요. 나도 안식하고 싶어요. 나도 늘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조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하늘 위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뉘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광명체가 있어라. 여러분, 전부 명령이죠. 전부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경광봉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휘봉, 지시봉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막 휘두르는 사람은 사실은 권위가 없는 사람인 거죠. 말씀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시에 선포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조 때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 때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집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풀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고, 빨간 날은 앞에 있고, 달력을 보니까 빨간 색깔이 앞에 있고, 첫날, 첫 아침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질서를 세우는 거죠.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또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 해야 된다, 성경 묵상해야 된다 그랬더니 세상 말로 완판됐어요. 다 나가셨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웃는 분들 중에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가전은 갔는데 안 펼쳐본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은 지나간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누가 일주일 전에 못 먹은 뷔페 식당을 아까워합니까?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아까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날짜 펴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참여하시든지 새벽 예배 영상을 들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내 삶에 왜 적용합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질서를 뭐 한 번만 주면 되지 그렇게 계속 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매일 갈아입잖아요. 우리가 밥을 몇 끼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매일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삶에 세워지고 우리 삶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날마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 마음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우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수렴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정렬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는 이슬을 먹고 우유를 만들고 뱀은 이슬을 먹고 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가 풀을 뜯습니다. 이슬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슬을 먹고 소는 사람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이슬을 먹고 뱀은요, 독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다 똑같아 보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람 살리고 남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탄소 덩어리거든요.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어떤 것은 연필심이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면, 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드라마도 많고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뭐 꼴찌하던 풋볼팀에 이상한 괴짜 선생님이 부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랑하면서 완전 꼴찌팀이었는데 1등했다. 가망 없는 프로야구 팀이었는데 1등했다. 뭐 그런 얘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팀인데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요. 똑같은 인생인데 누가 그 삶을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삶인데 누가 그 인생 운전대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운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독이 될 것이 우유가 되고요, 탄소, 연필심 될 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창조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창조의 영역, 그 창조의 영광,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역사, 그 창조가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물질 세계, 가시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 정의, 양심, 지식, 지혜, 감정, 정서, 의지, 사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도록,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첫 부임 예배를 드리면서 3가지 변화의 열쇠를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만남,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야 다른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이 장마 가운데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살아남는 이 역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창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질서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삶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라 한 번 더 할게요. 말씀이 내 삶을 세워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창조가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창조를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